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4장 34절로부터 15장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그 근방에서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도 우리가 보면 이제 앞에 부분의 말씀하고 15장의 말씀하고는 완전히 또 결이 다른 말씀이지만 그러나 한 장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셨던 데는 우리가 알기로 벳세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벳세다에서 이제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건너가지고 게네사렛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이라는 곳에 왔다는 소문이 나자마자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바로 이렇게 통지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SNS에 이렇게 올리거나 아니면 카톡에 올려가지고 카톡방에 올려가지고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 막 이렇게 다 알렸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이 그렇게 카톡이 없고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소문은 빨리 퍼져 나갔고 그 다음에 정말 또 이 게네사렛 땅이 아닌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됐는데 어떤 사람들이 왔죠? 병든 자들이 왔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병든 자들이 와서 다 치료받고 고침받고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옷가에 손을 만지기만 해도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거기서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 이렇게 하면 항상 치료하시는 것 이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소문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에서 치료가 이루어지면 돼요. 교회에서 치료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교회에서 병이 옮겨지면 안 되고요. 교회에서 치료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 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살고 싶은 사람들 정말로 치료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때에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오죠.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비를 거는데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하냐면 왜 제자들이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느냐. 예, 요새 같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시비 걸지 않는다 할지라도 꼭 손을 씻으시기 바랍니다. 먹을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한 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손을 씻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고 보면 요새 참 씻으란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씻어야 돼요. 씻으면 우리 건강해집니다. 씻으면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영도 건강해집니다. 무슨 말씀인가? 우리는 씻을 때 비누로 씻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씻는 것이죠.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깨끗함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요새 아주 캠페인에 이야기 많이 하죠. 오늘 또 말씀 가운데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마스크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서 일주일에 2개만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입을 막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너희가 이런 어떤 율법 그러니까 어떤 전승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 유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려오는 전통을 말하는 거죠. 너희가 그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예로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분명히 율법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모님을 공양해야 되는 것을 가지고 내가 11조를 드렸으니까 부모님께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게 율법 가운데 맞는 이야기냐,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그런 어떤 유전이라는 것을 가지고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리고 있지 않느냐, 지키지 않고 있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의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비유를 하나 들어주시죠. 무슨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 그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뒤로 나오지 않느냐. 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더럽게 하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해서부터 나오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보니까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입에서부터 나오는 건 뭘까요? 우리의 말이죠. 우리의 말. 예. 그러니까 세상 방법대로 하면 마스크를 쓰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조용해지더라고요. 얘기를 하기가 귀찮게 되더라고요. 저같이 안경 낀 사람은 뭐라고 숨만 쉬어도 막 눈에 습기가 차는데 안경에 습기가 차는데 말까지 하면 더 힘들죠. 그리고 말해도 잘 알아듣지도 못하죠. 입 모양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의사소통에 의해서 의사소통에. 그냥 마스크를 가리고 얘기하니까 무슨 소리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들부터 막아라. 그러면 너희가 깨끗해진다. 이런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입에서부터 나오는 것은 언어죠. 언어인데 우리의 언어의 기원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결국은 얘기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마귀 사단으로부터 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언어는 살리는 언어가 될 것이고 긍정의 언어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언어가 사단에게서부터 왔다라고 한다면 회개되어지지 않은 그 심령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언어는 죽이는 언어가 될 것이고 부정적인 언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아무리 좋은 뜻으로 이야기했다 할지라도 상처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언어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살리는 언어는 처음에 들을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쁜 것 같다 할지라도 복음의 언어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말 우리를 살리게 하고 우리의 영을 다시 힘있게 하는데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정말 마음은 전부 다 악한 생각과 정말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 회방으로 가득 차 있느냐? 네, 물론 그렇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죄인된 우리는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그 언어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그 마음에 든 것들을 바꿔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입에 정말 긍정의 언어를 담으면 우리의 마음도 긍정적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새 보니까 아무데도 못 가게 하고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경제는 경제대로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 소식, 계속 들려오는 소식이 부정적인 소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우울해져요. 마음이 우울해지고 그리고 정말 그 힘들다라고 하는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정말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회개를 담고 우리의 기도를 담고 하나님과의 언어를 담고 그렇게 담으면 그렇게 긍정적인 언어를 담으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다시 밝아지고 기뻐지고 감사해지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말 어떤 그런 너희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이 그런 어떤 장로들의 유전을 지킴으로써 그것을 더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언어에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언어에는 긍정의 언어를 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 생명의 언어를 담아야 됩니다. 생명의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 담아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은 꼭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 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고 씻음으로 말미암아 점점 우리의 마음이 기뻐하는 마음, 감사의 마음으로 담기고 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이 긍정의 말이 되고 긍정의 말이 다시 우리의 마음을 정말 더 감사하게 만드는 이런 선순환들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를 입에 담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뜻에 더 맞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의 입술로 우리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담고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 대한 고백을 마음껏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좋은 것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긍정적인 것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감사하시면서 또 회개하시면서 우리 결단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